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 속에서 나를 불러내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른 방법이나 비법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사람이 좀 여유 있게 살고 물질도 좀 풍성하게 있고 그러면 주변에 좀 베풀고 살아야지 말이야. 그래야 덕이 되는 거지. 그런 정도의 담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젊은 부자 청년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부자 관원과도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 관원은 젊은 청년이었고 매우 큰 부자였음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 그것은 바로 곧 이 사람이 가진 어떤 그 백그라운드라는 것이 당시 사회 속에서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율법의 전통 속에서 철저한 유대인 바리새파 교육을 받고 자란 아주 유수한 가문의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 뭐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것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매우 영적이고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쉽게 또 연상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늦은 밤에 예수님의 숙소로 몰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었던 니고데모와도 같은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경우에나 아니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청년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동일합니다. 모든 영혼의 갈급함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과 그것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라는 그 학자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구원의 원인과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십자가의 그 대속죄로 인해서 그 속죄함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삶을 사는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 겁니다. 아니 뭐 이게 다 아는 내용이고 뭐 매주마다 뭐 반복되다시피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인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젊은 부자 관원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와 함께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과 나눈 그 말씀들이 쭉 다 이해가 되고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청년은 매우 진지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이 무엇을 의식하여 이 질문을 던졌는가, 애초에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진 의도가 무엇이란 말인가라는 것을 이미 딱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선하다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우리 송진현 목사는 참 선하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이게 입술로는 표현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좀 뻘쭘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간음, 살인, 도적질, 거짓 증거하는 거, 부모에 대한 공경, 뭐 이런 것 등 10계명에 명시되어져 있는 계명을 잘 지켜라. 너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원이, 이 부자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것은 제가 이미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 올시다라고 대답을 하죠. 즉 이제 그는 자신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음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을 은연중에 예수님한테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시나 이러한 부자 청년의 속마음을 놓칠 리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더 실천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 하나 더 해봐라 라고 하면서 21절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이 심히 근심을 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수님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터져 나오고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쭉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제 그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 본문을 깊이 읽어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복잡한 문제에 우리는 맞닥뜨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철저한 준수와 바른 생활의 모습,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체면 이런 것들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인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철저한 주류였고,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철저한 주류였고 우리 예수님은 비주류였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고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쥐고 있던 인물이었으며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떠돌이 랍비 정도로 취급당하던 그러던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시다, 약속된 구세주다, 약속된 메시아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의심을 품고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과 이사들로 인해서 점점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갔고 이제까지 유대교 랍비들이나 율법사들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매우 다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청년은 마음이 동했던 겁니다. 이 청년은 이미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의 의로움과 명예로움이라는 것을 다 인정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외치고 다니는 이 예수라고 하는 랍비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과 함께 자신이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인물임을 자랑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얄팍한 마음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좀 뭔가 좀 냉랭하고 좀 미행하게 대하시는 것 같고 아주 그 냉소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계명이나 잘 지켜라. 너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처럼 냉담하게 답을 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이미 다 읽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이 당시 이 같은 사람들이 가졌었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즉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같은 주류층 유대인들이 가졌었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출애굽의 기적, 다윗 왕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라야 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혼의 구원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게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철저하고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대로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뒤틀린 구원에 대한 인식과 함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라는 것을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관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계명을 그렇게 잘 지킨다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라. 네 것을 다 팔아서 한번 나누어 줘봐라. 그런 후에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근심하면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가 앞서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문자적 의미로서는 자신의 생활 바운드리 안에서 큰 노력 없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간음해 보신 분 있어요? 살인해 보신 적 있어요? 남의 거 몰래 도둑질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디 재판소에 가갖고 어디 법원에 가서 다른 사람들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거짓 증언으로 그렇게 서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선량하게 살아가는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큰 노력 없이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청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체면을 잘 유지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만 있어도 저절로 지켜지는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가진 그 재물과 부와 그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라고 했을 때 그는 근심했던 겁니다. 왜 근심을 했겠습니까? 단지 자기가 가진 재산 다 내놓으라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근심했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개인의 소유를 다 처분해서 이웃과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영혼의 구원을 묻고 있는 사람, 이 청년은 당시 사회를 대표하는 유대인 주류층의 한 모델일 뿐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나눌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은혜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낸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도 거저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이들과 나누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무기로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재산이 되었던 어떤 물질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건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달란트가 되었건 사회적인 명예, 포지션, 지위 뭐가 되었던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도구로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자 관원, 이 부자 청년이 열심히 지켰다라고 자랑하던 그 계명들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간음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인 그 체면과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서 이 계명들을 지키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 것 같아요? 바로 이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줘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딱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갈증과 뭐 구원이 어쩌고 막 이런 걸 말하면서 매우 진지하고 매우 깊은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와 목적은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자기의 의라였던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지켰던 자신의 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라고 하셨던 그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것. 어려서부터 네가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 그 의로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즉,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재산과 그 사회적 지위를 다 내버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의로움 그리고 계명을 잘 알고 잘 지켜왔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기초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그토록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너의 의 이런 것을 다 털어내고도 나를 따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너의 재산과 너의 사회적인 포지션과 너의 명예가 바로 네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게끔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다 버리고도 내 의를 너의 재산과 체면과 명예와 사회적인 권력과 이런 것들 다 내버리고도 빈털터리가 되고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진 다음에도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믿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재물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뭐 이런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잘못된 기초 위에서 엉뚱한 토양 속에 뿌리를 내린 그 잘못된 믿음으로서는 바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시는 그런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가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즉,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라라는 것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 의미를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8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8장 신약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을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는 가난해지신 겁니다.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다 팔아서 나누어서 다 나눠주고 없애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그 내세우는 의와 자랑과 너의 공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라 라는 것으로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난해지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가난해지셨다. 예수가 가난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의 희생을 피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셨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본을 보이신 것은 그가 가지셨던 모든 하늘의 명예와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똑같은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부자 청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난해져야 될 차례죠. 내가 가난해짐으로써,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마가복음 10장 본문 2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줘라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 깊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빈털터리를 만들어 놓고 가난한 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즉,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있었던 모든 나의 것들, 나의 의, 나의 자존심, 명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소중한 재산처럼 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품고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이 됐던, 나를 지탱해 오고 있었던 그 진짜 지푸라기 같은 그 자존심이건 간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좀 우월하다, 내가 좀 더 잘났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 자랑거리던 간에, 또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들과 깊은 우울감이나 슬픔, 뭐 그런 것이든 간에, 아니면 나만 억울하게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그 자기 연민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다 팔아서 털어내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말씀을 지킨다면 너를 팔아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너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너는 거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팔아서 나누어 주려고 하질 않아요. 자신을 팔아서, 즉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슷비슷한,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서로 누가 더 부유한지를 자랑하는 그런 미치광이 같은 어리석은 노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이 교세는 점점점 위축되고 있고, 우리 복음의 가치의 그 선명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은 이 사회 속으로 자꾸만 뻗어나가고 있질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위기를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일부러 주시는 그런 연단일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언제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있어 왔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고 언제나 여러 가지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더랬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 교회는 더욱더 선명한 복음으로 무장이 되었었고, 성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으면서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켜나가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같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거룩과 경건에 힘쓰던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들의 전통적인 모습이었고 앞서간 그 성도들의 모습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해졌어요. 교회라는 곳에 핍박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세상이 편해지면서 사실 이 남아도는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곳에 쏟아붓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과 같은 것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나눌 생각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팔아서 나누는지, 저 사람은 왜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저렇게 살고 있나? 저 사람은 왜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에 서지 못하고 저렇게 방황하고 있나? 그걸 관찰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관찰만 하고 앉아 있으면 좋은데 그걸 놓고 분석을 하면서 비판과 정죄의 칼날을 갈아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 미주 한인사회, 이 이민교회 안에서 너무나 흔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과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부요함을 아주 자연스럽게 싹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많습니다. 배려와 존중이라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자신보다 조금 못한 것만 기가 막히게 딱 찾아내서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또 어떤 모습들을 보면 겉으로는 되게 막 공감하고 배려해주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그걸 살펴보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자랑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우월한 어떤 그런 것을 내보인다든가 아니면 자기 하소연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을 참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남들에 비해서 내가 뭐 하나 좀 더 가졌다고, 남들에 비해서 내가 뭐 좀 더 하나, 그 요만한 거 하나 더 안다고, 그거 그렇게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기회만 되면 아닌 척하면서 슬그머니 내세우고 하는 거, 명예와 교만함과 그 자랑들. 정 그렇게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자랑하고 뻐기고 싶으면 그걸 이용해서 이 공동체를 돕는 일에, 그리고 어려운 지체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면 되는데 막상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고 또 뒤로 싹 빠지고 말이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민사회 그리고 지금 이 이민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얘기고 판도라의 상자 같은 얘기라 제가 더 이상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한번 집어넣어 놓고 한번 잘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부자 관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팔아버려야 할, 이제는 짊어져야 할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이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참 부족해 보이거나 없거나 그것이 나에게는 더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뒷짐지고 훈수두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막상 나의 것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들의 희생과 다른 이들의 헌신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지, 저래야지, 목사가 저래야지, 교회가 저래야지, 장로 권사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서 박수 쳐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지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뒷전에 물러나서 박수만 치고 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 군상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도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꼭 가슴속 깊이 품으시고, 이제는 나의 것들, 내가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나의 가치와 나의 명예와 애착과 그 집착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 이민 생활의 삶 속에서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 오랜 슬픔들, 그 우울감들, 자기 연민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 주님의 평안과 복음의 확신을 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바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나를 주관하시는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 안에 거추장한 모든 것들 다 말끔히 처분함으로써 여러분, 낙타는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어렵다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 걸음씩 실천해 나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 속에 주님은 말씀의 능력과 용기를 더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나의 모든 악한 것들과 또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 이제 남김없이 다 팔아치우고 은혜로서 받은 것들을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우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 여정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